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부흥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명절 끝날은 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성령으로 인한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뱃속에서 흘러넘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부흥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흥진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지난 3일간 오늘 이 시간 6번째 집회 말씀을 증거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은혜 아니면 이렇게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 목사님 나오실 때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땡큐. 김준식 목사님이 성가대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들으신 게 틀림없어요. 이렇게 들으라 하셔야 될 거를 은혜 아니면 하고 시작하시는 걸 보면서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이 찬양에 누구보다 먼저 은혜를 받으셨는가. 1부, 2부 예배도 했으니까 3부도 똑같이 해야죠. 그래야 it's gonna be fair. 사흘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이 샬롬 교회에 와서 세 가지를 제가 느낀 걸 1, 2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이 교회가 유난히 남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아요. 아줌마들이 많지. 근데 참 남자들이 많은 교회라고 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남자들이 인물이 참 다 좋으시다는 거. 믿거나 말거나 다 정말 인물들이 그렇게 좋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해서 또 뭐라고 하실지 모르는데 배우 중에도 최무룡이 같은 배우로 아주 너무 인물이 좋으시고 아까 또 일부 성가대 제갈 지휘자 완전히 꽃미남 훈미남으로 정말 교회가 근데 꼭 하나 세 가지를 꼽아야 되는 건 남자들이 그렇게 길을 펴고 남자들이 숫자가 많고 그렇게 남자들이 잘 섬기는 거는 사실은 다 뒤에 여인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어머니들이, 아내들이 참 희생하고 오늘 어머니 날인데 틀림없죠. 그래서 제가 해피 마더스 데이 하고 외치면 여러분은 앞뒤 좌우에 여성들, 특별히 어머니들 한번 큰 목소리로 해피 마더스 데이 한번 외치면 좋겠어요. 해피 마더스 데이. 서로 쳐다보시면서 해피 마더스 데이. 1, 2부하고 똑같이 하려니까 할 수 없이 또 그 얘기도 해야 되는데 통곡기도회를 한국에서 인도하다가 서산 제일감리교회라고 하는 충청도 서산 전 처음 가봤습니다. 가니까 서산이라고 안 그러고 서산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통곡기도회를 인도하러 도착을 했는데 그 교회 올라가는 언덕 그 옆으로 시를 가사를 적은
그 화강암이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거기 우리가 너무나 어머니 날에 익숙히 잘 아는 가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그 다음에 뭐죠? 나는 또 하나 있지. 나는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문에 푸른 하늘 그보다도 더 높은 것 같아. 우리 한국 교회 또 난 크리스천들까지도 다 불렀던 그 어머니 노래 가사가 거기 딱 적혀 있는데, 그 밑에 그 교회에서 수십 년 전에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목사님이 평안남도 중화군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인데 이북에 어머니를 두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머니 생각하다가 그 가사를 치셨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오늘 어머니 날인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 뭐 복음성가처럼 불리던,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어머니 날이면 다 같이 불렀었죠. 교포교회이긴 한데 제가 한번 혼자 부를 테니까 저 노래 하다가 마음이 동하면 같이 다 따라 하십시오. 같이 한번 어머니 날을 그 노래 부르는 거.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문에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곳 같아. 14년 전에 돌아가시는데 여전히 이 나이에도 어머니 날 그러면 그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마치 여기 한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은 생각을 늘 합니다. 2부 예배 때도 그 설교를 했는데 식사들 하시길래 그 독고찬웅 선생님 제 스승이신 우리 대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신 우리 스승님이 앉아 계셔서 가서 인사를 이렇게 드렸어요. 잘 잡수셨냐고. 그랬더니 그 앞에 계시던 누군지는 모르는데 아주 연로하신 성도님 한 분이 땡큐 이렇게 일어나시더니 저 손을 잡고, 목사님 나이가 이렇게 들었어도 어머니 생각이 나서 못 견디겠습니다. 어머니 참 오늘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처럼 나도 어머니 생각했습니다. 그 눈물을 맺히시는 거예요. 어머니들 왜 그렇게 좋으실까요? 이 어머니들은 우리 자식들이 무엇이든지 뭘 얘기하든지 들으시는 어머니들이세요. 들어주시는 어머니들. 그 들어줌과 들어줌이 있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린다고 믿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마는 그 편견이 강한 분들, 아주 독선적인 분들 또는 고집이 강한 분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듣지를 않으십니다. 내가 영 남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혹시 자기가 아주 독선이 덩어리가 있을지 몰라요. 또 죄송한 표현이지만 연세가 점점 들어갈수록 공통성이 뭐죠? 말하려고만 그러지 듣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자꾸 말씀하시는 분 보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분이 연세가 드셨구나. 그런데 한 가지 더 죄송하고 외람되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교회 오래 출입하며 관록이 쌓이신 분들 공통성이 하나 있어요. 듣지를 않으세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손해를 주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주제가 평범해서 비범으로, 그 비범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성이 있는데 다 들었던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우리 귀 있는데 뭘 새삼 들으라고.
우리에게 이 귀로 들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들을 게 있고 한 존재로서 마땅히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들으라. 들으라. 여러분 저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quick to listen. quick to listen. 듣기는 빨리 듣고 slow to speak. 말하는 건 천천히 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살아요. 저 시내산 광야에 가 있던 모세가 다시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80세에도 일어나서 다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싸나운 바로 앞에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 가게 하라고 비범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기드온 같은 사람 들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비범한 한 목자였던 이 기드온이 비범한 사람으로 변했죠. 모르드게가 전해주는 음성을 들었던 사람, 한 여자, 이쁜 여자, 왕비로 간택까지 된 그 수사의 왕궁에 있었던 왕비 에스더가 들었어요. 만일 안 들었으면 그냥 평범하게 잘 먹고 잘 사다 화장하고 뭐 최고의 드레스 입고 살다가 죽은 왕비, 이 땅에 왕비 얼마든지 많았어요. 그런 왕비들. 그런데 에스더는 들었습니다. 내 동족이 이때 죽게 됐을 때 너를 일찍이 왕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왕 앞에 가라. 그리고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외치라. 들었어요, 에스더가.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에스더 4장에 보면 나가죠. 그 들었기 때문에 그 많은 왕비 중에 에스더, 이 왕비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한 비범한 사람으로 그렇게 엔딩이 되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얼마나 에스더가 많은지, 이 교회도 아마 여기도 에스더 저기도 에스더 다 그렇게 괜히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평범해서 비범으로 들으면 비범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대로 Good Samaritan,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렇게 붙이는데 그건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굿이란 말은 우리가 붙였지 성경에는 Good Samaritan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A Samaritan, A Samaritan,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여기 본문에 나오죠. 우리는 주로 그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앵글을. 근데 오늘은 들으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앞에 지나갔던 두 사람에게 또 앵글을 좀 맞춰보고 싶습니다. 그 앞에 사마리아 사람만 강도 맞아 반 죽은 he was almost half dead. 반은 반은 거반 죽었다고 그랬어요. 강도 맞아가지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는데 그 앞에 세 사람이 지나간 걸 예수님께서 스토리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두 사람은 지나갔어요. 제사장, 요즘 말로 하면 성직자예요. 리바이트, 레위 사람, 요즘 말로 하면 평신도라고 할 수 있어요. 평신도 리더들. 근데 이 두 사람은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멈춰서서 그를 구해냈어요. 여기서 이 성경을 깊이 분석하고 성경은 늘 인사이트의 금맥을 정말 은혜의 맥을 찾게 만드시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에게 당한 그 끔찍한 그 핍박과 그 무시당하는 게 말도 못했는데 그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 그 앞에 가서 서고 도와줄 수 있었는가? 왜 같은 동족인 이 두 사람, 성직자고 평신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지나갔는가? 이렇게 들으라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들으라. 아까 시간에는 이렇게 승복하라. 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석하라. 이렇게 돌아오라. 이렇게 부응하라. 이번엔 다 이렇게인데 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뭐죠? 들으라. 우리 분명히 하십시다. 이렇게 말하라가 아니고 이렇게 들으라예요. 교회 생활 오래 할수록 자존심과 주관 그리고
프라이드가 강할수록 자꾸 말하려고 합니다. 자꾸 말하다가 우리 사회도, 우리 가정들도, 우리 교회들도 심각한 문제와 위기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라.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말하라. 안 따라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라니까 그거는 알아서 안 따라 하셔야죠. 다시 이렇게 들으라.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라. 네, 들으라. 오늘은 주제가 이렇게 들으라. 그러면 평범에서부터 비범으로 날아오를 것이다. 이 두 사람은 지나갔는데 왜 지나갔을까요? 한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맥에서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강도 맞은 사람은 쓰러져 있는데 한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그 앞에 가서 도와주려고 덤벼들었습니다. 도와줬어요. 살려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그 앞을 똑같이 지나가는데 they passed on the other way. 멀찍이 돌아서 지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두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은 소리가 하나 있었어. 양심의 소리예요. 이 땅을 사는데 평범하게 살지 않고 비범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남이 옆에서 시켜서가 아니라 남들의 소리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 그게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내 안에서 울려나오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요. 저 사람이 죽어가잖아. 저 그냥 놔두면 벌써 반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냥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 그냥 그대로 지나가. 저런 사람 놔두고 그냥 지나가면 넌 사람도 아니야. 네가 무슨 인간이야. 이런 소리가 사실은 다른 데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들려와야 되거든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것이 복음의 제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양심의 소리 안 들리면 다 없어요. 거긴 비전도 없고 거긴 용서와 사랑도 없고 거긴 풍성함도 없어요. 다 없어요. 근데 내 안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서고 그래서 돕고 그래서 자기 나귀에 태우고 그래서 여인숙에 갖다 맡기고 그래서 이 사람 돌봐주되 돈이 모자라면 내가 다시 와서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들은 사람의 삶의 다이내믹스예요. 삶의 어반던스, 풍성함이. 여러분, 예수님의 포인트를 우리가 여기서 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요즘에 어떠세요? 이 땅이 다 양심이 죽었다고. 참 이 땅 망조라고. 양심 다 없어졌다고. 디모데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4장 12절이 아니라 4장 2절.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탄식하는 나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나요? 작게 미세하게 들리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너 그러면 안 되지. 네가 하나님의 교회 누군데 네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바쁘게 액티브하게 일하는데 양심의 소리도 못 들어? 그건 정말 문제인 거예요. 오늘의 한국 교회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믿어라는 가는데 반드시 그 뒤에 이렇게 살아라를 뒤따라야 될 텐데 그렇게 안 살아요? 그건 양심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세월호가 단원 고등학교 아이들이 수백 명이 물속에 빠져 그 꽃 같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선장이란 분은 내복 차림으로 구조선이 첫 번째 왔을 때 제일 먼저 타고 나가셨어요. 우리 그분이 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진 마십시다.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분이에요. 우리도 아마 그때 그분 같았으면 똑같았을지 몰라요. 한 소리가 안 들렸는데 양심의 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연 그런 상황에서 그 소리가 들릴까? 그 배를 자동차를 많이 싣는 걸로 언밸런스로 돈 벌기 위해서 막 만들어 놨대죠. 그거요. 지금 다 그렇게 해요. 양심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까지 예배하는 우리들까지 양심의 소리 안 들리면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교회들은 이렇게 부흥하라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이 집회의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결론이 주로 나오는데, 이렇게 살아라도 좋지만, 이렇게 해석하라도 좋지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여 이렇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이 창조한 양심이 들려주는 소리를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봤는지. 우리도 그러하면 안 되는 짓 많이 하거든요. 기독교인이 어떻게 밤새 야동을 틀어놓고 그렇게 밤새 들여다보는 분들이 계시다고. 양심의 소리 안 들려요. 어떻게 어린 아이들까지, 자기 집에 고등학생 아이들까지 그 아버지 때문에 나가서 알바를 해가지고 겨우겨우 엄마한테 갖다 줬는데 또 도박돈을 챙기느라고 그 어린 아들이 벌어온 그 돈까지 뺏어가지고 라스베가스인지 뭐 어딘지 가요. 양심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가.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땅의 정치가들, 수많은 사법고시 패스한 똑똑한 사람들, 그들이 룸사롱에 들어가서 별짓 다 하면서 거기서 그 판결과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돈 받고 다 그래서예요. 다른 거 없어요. 머리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고시 패스 못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프로페셔널리즘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다 해도 양심의 소리 더 이상 안 들리면 우리도 이민족 죽어도 그냥 지나갈 거예요. 우리 주변이 다 디프레션에 빠져서 그 가정 풍비박산된 이웃들이 우리 옆에 있어도 그냥 우리도 지나갈 거예요.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Please,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의 스토리로 받아야 돼요. 나의 양심의 소리를 다시 듣기를 원하나이다. 에드먼드 버크 얘기를 종종 제가 합니다마는, 한 크리스천이 더 이상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는 이미 사탄의 지배 밑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처럼 너희 양심의 악을 깨워야 하나니, 너희 양심의 악을 깨워내야 하나니. 양심의 소리를, 악을 제치고 들어야 하나니 하는 말씀이죠. 우리도 누구 할 것 없이 지금도 매 순간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도 그때 상황에서 이게 그냥 확 귀를 막으면 될지 아니면 내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 매 순간마다 선택하게 됩니다. 매 순간마다 결정하게 돼요. 지난주에 어디 동창회 가서 본 어느 동창회 그 한 1,000불짜리인지 뭔지 하는 명품 가방, 그거 보고 내가 가서 500불짜리 명품 가방을 살 그 순간에 결국 뭘로 결정되죠? 가방이야 아무거나 들고 다니면 되지. 열쇠 집어넣고 화장품 하나 집어넣고 내 남편 잃어버리는 물건 챙겨놓고 다니면 되지. 뭘 가방 하나에 500불을 쓰냐 하는 양심의 소리가 들으면, 근데 이게 오늘 500불짜리 들고 오신 분이 계실까 봐 제가 너무 걱정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서울에 나갔더니 어떤 분이 대접을 하신다고 저를 초대하시는데 가보니까 정말 띠까번쩍하는 어마어마한 장소에 부르셨어요. 여기 얼바인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주소가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목사님 정말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간 건데 막 들어가는데 벌써 딱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그 순간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들려오는 소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들어가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리셉셔니스트한테 물어봤어요. 목사가 그냥 들어가도 먹지 뭘 쫀쫀하게 또 물어봤어요. 이 집 1인당 얼마 하는 집이에요? 얼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날 기절해서 병원에 안 간 게 다행이었어요. 으악하게. 또 얼마인가 궁금하시는데 시험 받으실까 봐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전화벨까지 울리잖아요. 너무 크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가가지고 그분에게 이미 두 부부가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 여기서 먹지 말고 너무 비싸요. 밖에 나가서 뒤에 가서 먹읍시다. 그 당시 들려오던 제 속의 음성. 너 북한 동족을 위해서, 저 동족 구원을 위해서 뛴다고 그러는데 너 이 돈 내고 그 한 끼 먹어? 넌 사람도 아니지. 넌 네 양심이 의미 어긋난 거지. 그 소리를 제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기꺼이 그러세요 목사님, 얼마든지 그러세요. 너무 고맙게 그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그 호텔 뒤편 쪽에 동태찌개집에 가서 15,000원짜리 죽여주게 먹었어요. 딴 데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박수도 나오던데. 아니,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다.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답게 살 수 있어야 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른 것 따지지 말고, 오늘 성가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은혜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양심의 소리가 뭐죠?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사는 거죠. 내 속에 들려오는 소리대로, 양심의 소리. 저 어느 도시에서 목회할 때 제가 잘 알던, 그러나 교회는 잘 나오지 않던, 그리고 그 부인 아이들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는 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오피스가 많이 늘어나고 상당히 성공을 했는데, 여러분 잘 될 때 특히 조심해야 돼요. 어렵고 hungry mind, hungry spirit이 있을 때는 문제 별로 안 일으킵니다. 네 가운데 혹시 지금 너무 잘 되고 계신 분들 계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분이 바로 그때 자기 사무실에서 일하는 백인 여자하고 불륜을 터뜨린 거예요. 부인이 울면서 찾아와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알아요. 그렇게 한참 저지르고 있는 분들은 찾아가서 목사가 얘기해도 잘 듣질 않아요. 더구나 그때 저는 한 100명 모이는 유학생 교회 목사였는데, 지금같이 뭐 손인식 목사 한번 누가 알기라도 하는 이때가 또 아니라, 그때는 정말 새파랗게 젊은 제가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듣지도 않아요. 나 걱정하지 말래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 일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 중이래. 진정한 사랑 좋아하네. 그리고 우리 세 딸을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말래요. 이 아이들이 어려서 그렇지, 이 아이들이 크면 아빠를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이고 이 아빠의 사랑을 이해하게 될 것이래요. 돌아도 너무 돌았어요. 그게 뭐죠? 한 아버지로서, 한 지성인으로, 한 아내의 남편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존재로, 그게 뭐죠? 양심이 더 이상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상대로 저는 그날 가서 제가 오히려 혼이 났어요. 가서 목회나 잘하라고. 지가 왜 날 걱정을 해? 이렇게 잘하다 끝냈는데.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부흥하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 부부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별 못할 짓들을 다 하며 신문에 도배를 하듯이 나오는 거, 그거 다 어디서 나와요? 양심의 소리가 들리면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가장 말씀하고 싶은 앵글은,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었지만 지나가 버린 이 두 사람들, 그 소리 못 들은 이 두 사람들, 성령이 빠져나간 곳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성령을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받고,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슴을 치면서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양심을 다시 살려놓으시고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니까 가슴을 치면서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고 외쳐요. 근데 바로 그들이 누군 줄 아세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이에요. 빌라도 앞에서 Crucify him, Crucify Jesus.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이 사람이 죄도 없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냐? 그 죄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양심의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그 죄라면 그 죄를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돌리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죄라면 그 죄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세상에 이렇게 양심에 끔찍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들어오니까, 성령의 소리가 들리니까 What shall we do? 이제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때 들리는 소리를 듣지 않고 졸면 그분은 살지를 못해요. 이런 때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않고 성경책에다가 아내를 툭툭 치면서 성경책 마진에다가 오늘 점심 뭐 먹을래?
그런 성경을 제가 한국에 집회 인도하다가 봤어요. 그분에게는 양심의 소리가 깨워지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교회들과 우리 민족과 나 자신의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살아나야 되고 부흥하는 것보다는 아무 관심 없이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점심 뭐 먹을래? 이미 양심의 소리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흥의 시간이 중요해요. 성령을 주셔서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식들 키울 자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 섬길 수 있는 퀄리피케이션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소리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강도 맞은 사람은 고요히 누운 채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더라.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아요. 이 강도 맞은 사람 피 흘리며 아프고 죽어가는데 그냥 죽었겠어요? 신음소리가 났겠죠. 헐거덕거렸을 거예요. 누가 날 좀 도와줄 수 없나? Is there anyone help me? 날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냐고 소리를 냈을 거예요. 그 소리는 찬송 소리가 아니라 아픔의 소리, 절망의 소리, 신음소리, 고통의 소리. 옆에서 나 말고 다른 한 사람이 그런 소리를 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두 사람은 뭐가 교회 가서 그렇게 바쁘게 일할 게 많은지, 뭐가 주님의 일에 그렇게 평신도로 성직자로 일할 게 많은지 그 소리가 안 들렸어요. 어떤 소리요? 아픔의 소리예요. 오늘 우리 민족, 이 시대, 우리의 가정들, 이 마지막 종말의 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이 소리가 안 들릴 때예요. 아픔의 소리. 심지어 안 들리다 못해 내 옆에 함께 사는 24시간을 함께 지내는 내 남편, 내 아내의 그 깊은 아픔의 소리마저도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진실로 심각한 얘기예요. 물된 동산처럼 은혜가 넘치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은혜 없이는 얼마나 찬양을 엄청나게 하셨으면 목사님까지도 은혜 없이는 하구나. 이런 찬송, 그게 어디서 나올 수 있죠? 아픔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때 거기 거꾸로 은혜가 들어와요. 너의 아픔의 소리가 들릴 때 내 심령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물된 동산이 될 수 있어요. 아내의 아픔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남편이 아내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어요. 이건 진리예요. 지금도 사방에 저 세월호가 빠질 때 저도 한국에 있었을 때입니다. 담요 뒤집어 쓰고 세월에 빠져서 아직도 물속에 있는 시신도 건지지 못한 그 상황에서 아버지와 엄마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어떤 분은 바다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텔레비전으로 역력히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차홍아 아빠가 여기 있어, 나와. 거기 왜 있어, 나와. 어떤 어머니 외치는데, 혜원아 거기 춥잖아, 거기 나와. 엄마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그 아픔의 소리들, 그 소리 듣고도 우리 민족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그 소리 듣고도 아직 정치 지도자들이나 일반 모든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한국교회 그 많은 목회자들과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이 이제 다시 아픔의 소리를 듣게 돌아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실까 두렵습니다. 저 이북 2300만을 구할 길이 없을 거예요. 아픔의 소리마저 듣지 못하면. 뉴욕의 9/11에 빌딩 두 차가 무너졌죠. 우리가 생생히 보는 대로 끔찍하게 비행기가 한 대씩 부딪히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미국인들이 잊지 못하는 사건 하나 잘 기억하십니까? 뉴욕의 소방대원들이, 파이어맨들이 343명에 나중에 보니까 343명이 브루클린에서, 퀸즈에서, 저 맨하탄에서 막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무너지는 빌딩 앞에 그들이 도열했습니다. 맨 앞에는 그 뉴욕의 캡틴들이, 소방대의 캡틴들이 앞에 3명, 4명이 섰어요.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빌딩이 무너지는 거.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저 수없는 꼭대기에서 사람이 견디다 못해 몸을 던져서 종이짝처럼 떨어지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빌딩 틀림없이 무너질 거를. 그런데 그들은 묵묵히 캡틴의 리더십 밑에 빌딩으로 꾹 들어갔어요. 산소통 메고 헬멧 쓰고. 그들이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들이라고 거기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몰랐을까요? 근데 왜 들어갔어요? 그 속에서 밀려나오는 비명소리,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비명소리. 다른 사람이 몰라도 소방대원으로서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밖에 있을 수가 없었던 343명이 온 거죠. 우리 그렇게 알아요. 그리고 그들께 들어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기록해 보니까 57층까지 올라갔어요. 결국은 다 죽었어요. 343명. 근데 미국은 그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343 heroes. 343 heroes. 343명의 영웅들이라고. 그 소리를 듣고 뿌리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나머지 온 미국인들은 여러분과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혹시 그 전에 그런 자리가 있어도 미국은 반드시 그런 히로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해낼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도 미국은 한국전쟁 때 이북에서 죽고 뼈만 남은 그들을 몇만 불씩 죽으러 뼈라도 구해오려고 애쓰고 있어. 아픔의 소리들. 할아버지 한 번 얼굴도 못 봤던 손자 소녀들에게 미국 정부는 뼈라도 갖다가 안겨주며 이제라도 설루트하고 장례를 치르는, 그게 뭐죠? 기독교의 배경이에요. 아픔의 소리를 들으면 거기 회복이 돼요. 살아나요. 같이 살아요. 내 이웃의 아픔의 소리 하나 듣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우리의 자식들하고 같이 광야처럼 죽음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 예수님 들으셨어요. 이 땅의 인생들이 비참하게 부르짖고 흐느끼고 아파하고 죽어가고 병들고 버림받고 쪼개지고 분열하고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 다 그 밑에 보셨어요. 히브리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면 주님이 내려다보시면서 참 안 됐다고 혀를 차시고 그냥 잘해보라고 내려다보시더라. 그런 구절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 구절은 어떻게 묘사하죠?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지만 자기를 비우시사, empty himself, 자기를 비우시사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시고 인생 가운데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픈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죽어가는 자들 그 속에 들어가셔서 혈류병, 눈먼 자들 그 속에서 힘들지, 배고프지, 추구하지, 외롭지, 여기 있어. 내가 같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임마누엘 같이 계셔. 그분은 내려다만 보신 분이 아니고 내려와 주신 분이에요. 내려다만 보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짓 거 다 누구든지 구경하듯이 내려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픔의 소리를 들으신 주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까지 내려와 주신 분이에요. 거기에 복음의 위대함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차이.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오실 뿐 아니라 자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서러움과 고독과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이 이제 그 아픔의 소리를 들으신 주님 때문에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를 받았어요. 그 영생을 받으신 분이 이 가운데 계시면 아멘 하십시다. 영생을 받으신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요? 못 받으신 분 아직 계세요? 다시 한번 영생을 받은 거 감사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들으신 그분 때문에, 오셔서 들어주신 그분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을 닮아서 사는 건 우리가 내 가족의 아픔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프냐? 힘드냐? 한번 제 소재에 있는데 제 아내하고 딸이 막 불러내더라고요. 아빠, 여보, 나와서 이 장면을 보라고. 뭔데? 그러고 나가니 그 해 동안에 한국의 비디오 연속극이 나온 것 중에 제일 위대한 장면 하나가, 한국 전체를 울린 장면 하나가 특상을 받는데 그걸 다시 리플레이를 해준답니다. 그걸 나와서 보라고. 그래서 뭘 보라는 거야 하고 나가서 봤는데 그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그 옛날 사극인데 뭐 다모인가 하는 옛날 사극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자가 이걸 칼로 다쳤어요. 피가 나게 다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랑하는 남자가 그 피를 닦아주고 붕대를 감으면서 아무 긴 말도 아니에요. 딱 한마디, 아프냐? 아프냐? 딱 한마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딱 한마디 대도 아파요.
그랬더니 또 역시 짧게 한마디 하고 끝나요. 나도 아프다. 나도 아프다. 그런데 그 짧은 몇 마디로 한국 전체가 눈물로 터졌다고 그래요. 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 이걸 가지고 그리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저한테 있는 거죠. 다시 컴퓨터를 치기 시작하는데 자꾸 제 속에서 아프냐? 아프냐? 그 다음부터 교인들한테도 아프죠? 아프세요. 경제로 번영이 되고 GDP가 얼마나 엄청나게 3만 불에 육박해도 아무리 그런 거 다 번영하고 그 좋은 차들 몰고 다니고 서울 시내에 외제차가 얼마나 많은지 다 소용없어요. 아픈 소리 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 이건 고문이에요. 아프냐? 아파요. 그 한마디, 나도 아프다. 이분이 주님이세요. 아프냐? 아파요. 나도 아파. 그게 주님을 믿는 남편들이고 아내들이고 부모들이에요. 아픔의 소리. 배우자, 자식, 이웃, 이민족. 여러분, 지금 이때가 이 소리 듣지 못하면 우리 민족은 독일, 저 동독, 서독처럼 통일되는 거 꿈에도 못 꿀 일이에요. 우리가 먼저 통일을 원하거든 이 아픔의 소리부터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한 번은 저희 교회 저희 교회 그 탈북자 여성 22살짜리가 미국에 오셨다가 저희 교회 와서 수요일날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먼저 밥을 먹이는데 식당에 와서 밥을 대접하는데 밥을 먹다가 마주 앉아있는 그 22살짜리 탈북자 여자아이, 아주 그 조그맣게 청순하게 생긴 여자아이예요. 그래서 밥 먹다가 물어봤어요. 저도 모르게 불쑥, 북한에서 나올 때 혼자 나왔어요? 탈북할 때? 아니에요. 그럼 누구하고? 언니하고 나왔어. 언니는 몇 살인데? 25살이에요. 근데 지금 언니 어디 있어요? 중국 대륙 헤매고 라오스를 건너올 때요, 저희 메콩강을 건넜는데 언니는 메콩강에서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저만 건너왔어요. 그러더니 울기 시작해. 제가 후회가 됐어요. 밥이나 먹여놓고 질문을 하지, 뭐하러 그 질문부터 했어. 밥도 못 먹게. 근데 그 눈물 소리가 제게 결정적인 소리가 됐어요. 그 아픔의 소리를 들은 것이 오늘날 저로 하여금 5년을 일찍 땡겨서 은퇴하게 하고, 그 아픔의 소리를 들은 민족의 눈물 소리가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 저로 하여금 우리 동족 구원을 위해서 뛰고 다니게 만들었어요. 아픔의 소리.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2살 때 등을 밀어내는, 형들하고 가라고 밀어내는 어머니, 철저하게 기도 훈련시키고 철저하게 성경 읽어주시던 그 어머니, 형들하고 가서 있어, 이제 전쟁 끝나면 다시 올라오면 돼. 그리고 평양 밖으로 내밀어서 부산으로 내려왔어.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수십 년 이 기가 막힌 목사님, 제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목사님, 영어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그분의 흉내만 내가지고도 영어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그분, 적십자를 통해서 그 어머니를, 소재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진을 받는 날, 워낙 혼자 자란 눈물이 없던 이분이 차 속에서 손 목사, 그분의 제가 부목사였거든요. 손 목사, 이 사진 좀 봐. 그래서 보는데 보니까 어느 할머니의 사진, 쪼그라진 할머니의 사진. 근데 가운데 요 인중이라고 그러죠. 요 가운데가 그대로 그 목사님이 거기 들어가 있더라. 수십 년 만에 받아본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끝내 애쓰고 애써서 어머니를 보러 가셨어요. 돌아오신 다음에 얘기 가운데 우리가 다 함께 가슴을 친 얘기가 하나 있어. 그 잘 믿던 어머니, 며칠 있는 동안에 어머니 철저하게 복음주의를 믿는 이분이 제일 관심 중에 큰 거는 어머니가 믿는 예수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래요. 그래서 자꾸 어머니하고 혼자 있을 때, 어머니 예수 믿으시죠? 어머니 변함없이 예수님 사랑하죠? 나 그런 거 몰라. 우리 장군님이 다 도와줘서 우린 잘 살고 있어. 어머니, 난 그런 거 몰라. 그런 거 소리 하지 마라. 밥을 먹다가도 찬송가, 옛날에 부르시던 찬송가, 난 그런 거 다 하셨다. 우리 장군님 노래하는 거 다 그런 거 필요 없다. 철저하게 절망감을 느끼셨다고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인데 이렇게 장군님, 수령님. 마지막 날 어머니하고 한 이불 속에서 마지막 밤을 자게 됐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서 어머니하고 드론드론 얘기를 하다가
돌아 누워서 잘라고 막 하는데 뜻밖의 자기 귀에 대고 어머니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셨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계셨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던 우리들 다 같이 울었어요. 그게 우리 민족의 아픔의 소리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예요. 아들의 귀에 마지막으로 들려줬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그리고 그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이제 이 아픔의 소리를 듣고 있는 우리 한민족들이 이 소리마저 듣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는 애굽에 가서 종로로 타던 그 이스라엘 사람 그 꼴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서 모세처럼 Let my people go 하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물어보셨어요. 누가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 자냐? 누가 이웃을 구한 사람이냐? 누가 의로운 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차마 말하기 싫어가지고 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랬죠. 그 아픈 소리 듣고 그 양심의 소리 들어가며 그 앞에 멈춰두었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그러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영어로 말하니까 Go! 너도 가서 and do likewise. 너도 똑같이 하라. Go and do likewise. 그러면 그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라고, 그분이 진정한,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사마리아 사람을 말했으면 말한 걸로 끝나지 말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소리 들어야 돼요.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만 오늘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것이 저 한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나에게 주신 The voice of God, The message of God,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시면 이 소리가 우리로 하여금 양심의 소리를 시작할 것입니다. 아픔의 소리도 듣게 할 것입니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매주일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부흥을 일으키고 우리 민족을 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의 소리를 절실하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신방을 끝내고 집에 들어와서 겨우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전화를 막 들었는데 시계를 보니까 한 새벽 3시쯤 됐어요. 근데 여보세요 하고, 목사들은 그때 굉장히 긴장하거든요. 이머전시가. 여보세요 그랬더니 80 중반이 되신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북 분이신데 평안도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목사님, 예 권사님, 웬일이세요? 지금 몇 시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계를 보니까 지금 새벽 3시쯤인데요. 그래요? 알았시다. 주무시오. 그러고 전화. 아니 잠을 깨워놓고 주무시라니. 그리고 시계 물어보려고 새벽 3시에 담임 목사에게 전화를 해요. 그때부터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잠자는 걸 도와주진 못할 망정 몇 시요? 알았시다. 주무시오. 그래서 누워서 시근덕거리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너 몰라? 그 권사가 너희 잠 깨우느라고 시간 물어봤겠니? 지금 몇 시요 하는 그 속에는 나 외롭다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고. 사방 돌아봐도 저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월남할 때 데려온 아들 하나, 2년 3년이 돼도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 아들, 노인 아파트에 사는 내가 그날따라 외롭고 그날따라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싶은데 담임 목사 전화했겠지. 너 시간 물어본 줄 알아? 나 외롭다는 소리지. 그때 베개 속에서 많이 울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 들려오던 제 하나님의 음성, 우리 다 그렇게 들어요. 다 그렇게 들을 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귀에다 이어폰 꽂고 한국에 지하철 가면 전부 양쪽에 귀 막고
자기를 듣고 싶은 것 듣는 그 들음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한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 마땅히 들어야 될 소리들을 안 들은 그게 문제인데, 주여 이제는 들어야 될 소리부터 듣게 하시고 그 소리가 부응하게 하시고 동족구하게 하시고 이 샬롬 교회를 이 땅에 뭇 영혼들이 다 쳐다보는 피난처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바빴고 우리가 너무 할 일이 많았고 우리가 당장 내 앞에 닥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로 지음받은 양심의 인간으로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었던 크리스찬들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뿌리쳤습니다. 이제 수없이 들려오는 잡소리, 괴로운 소리들, 온갖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쓸데없는 가십하고 그런 소리에 우리 귀를 빌리게 하지 마시옵시고, 주여 진정 들어야 될 소리, 내 안에 들려오는 크리스찬다운 양심의 소리, 내 옆에 내 가족의, 내 사랑하는 배우자의 아픔의 소리, 저 우리 민족의 아픔의 소리, 그리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